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8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제3여전도에 나오셔서 특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찬양 후에 말씀을 들을 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인 이인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읽은 본문은 이번 주일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잘 아시는 이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또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돼서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결실이 이 후반기에 여러분 개인의 또 교회 공동체에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헌신 예배 축복 인사를 나누죠. 우리 후반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이런 비전을 마음에 담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성령 강림절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모인 무리들에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첫째는 4절에 보면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시고 그 의미는 15절에 보면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씨앗을 뺏은 것이다. 둘째는 5절에 보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하시고 그 의미는 17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를 말하는 거다. 셋째는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말씀하시고 그 의미는 18절에 보면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를 말하는 거다. 넷째는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 보면 이건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를 말하는 거다.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지만 이 얘기가 못 알아들을 만큼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또 그 의미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 비유가 전하는 의미를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이야기.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긴 자, 환난과 박해에 넘어지는 자, 유혹과 욕심으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 그런가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의 이야기. 여기서 씨는 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 상태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들려질 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이러이러한 결실을 맺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의 씨앗은 분명히 같은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인데 그 씨가 떨어져서 숨겨지는 땅, 즉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죽기도 하고 조금 살다가 죽기도 하고 뭐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라서 우린 여러 번 들어서 잘 기억을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사람들에게는 참 그 상당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생생하게 와 닿았을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잘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대목을 연구한 주석을 읽어보면 이 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우, 이건 사실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 내용과 의미를 보면 씨가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면서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씨앗을 빼앗은 것이다. 뭐 전체적인 의미는 알겠는데 바르게 알려면 여기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곧 즉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씨앗을 뿌렸는데 이게 길이라서 조금 있으니까 새와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제를 말한다면 정확히 예수님 말씀은 씨를 뿌리는 순간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때에 곧 즉시로 사탄이 그 말씀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데 곧 즉시 사탄이 빼앗았다 그러면 시제로 생각을 해보면 말씀과 사탄이 같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먼저 와 있는 거지. 먼저 오니까 떨어지는 걸 먹는 거지. 우린 이걸 사탄이라고 얘기하지만 성서적으로 말하면 이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 말이야.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들어올 시간조차 없다는 얘기야. 그것에 의해서 탁탁 튕겨나가게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건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냥 곧 즉시로 뭐 튕기쳐 나가는 거니까 이건 이제 뭐 우리가 깊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앞에도 말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본다 그러면 말씀이 오는데 말씀 안에 이미 벌써 우상이나 사탄이 들어와 있어서 들어오는 걸 막았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심령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받는 게 다르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고 가만히 있는데 우상이 그냥 들어온 건 아닐 거고 뭔가 있었으니까 이전에 이미 들어왔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그 다음을 보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는 말씀을 듣되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일에 넘어지는 신앙이라고 하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은 떨어져서 좀 듣고 자라려고 하는데 이놈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들 염려 유혹이 뒤덮어가지고 자라지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거는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가 됐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미 돌밭이 되고 어떻게 가시떨기밭이 되고 어떻게 좋은 밭이 되냐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반응이 나타났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여전대원들이 찬양을 할 때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대목을 이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쫙 뿌렸는데 순간에 좋은 땅, 돌밭, 가시떨기, 길가 그래서 쫙 옆으로 퍼져 있는 수평적인 관점에서 이걸 지금 보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면 공시적인 안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에 공시적인 안목인데. 근데 요 네 개를 볼 때 이게 그냥 저절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여기에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그래서 우리 저 여전대원들 그랬어요. 나의 평생에 뭐 주님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안 것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신앙을 보는데 이 공시적인 게 아니고 통시적으로 본다는 게 역사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에 무너지는 돌밭은 그냥 돌밭이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가시떨기밭은 그냥 가시떨기밭이고 좋은 땅은 그냥 좋은 땅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가 되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야 씨 뿌리는 데가 몇 군데가 있냐 정답 4군데 그래서 뭐 이렇게 봐 그거 알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라 그러고 얘기했으니까 이 목적은 뭐냐면 네가 좋은 땅처럼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 목적이고 더군다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매번 얘기를 했지만 내로 박해에 부딪혀 있는 신자들한테 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박해라는 돌밭 어려운 말씀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서 좋은 땅이 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좋은 땅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돌밭도 그냥 되고 가시떨기도 그냥 되고 좋은 땅도 그냥 된다면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기 얘기대로 하면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그때 박해나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의 짐은 그 심령이 뭐라는 거예요? 돌밭이라는 거지. 그 말씀 못 받는다는 얘기지. 근데 또 시절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막 모든 게 다 드러나. 그래서 막 신나게 잘 놀고 막 세상적인 것 때문에 걱정하고 막 이거 창고를 얼마나 더 줘야 되냐 막 이런 걱정을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가시떨기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그 땅들이 어쨌든 좋은 땅이 되어야 말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환난을 이겨내야 되고 유혹을 이겨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가시떨기가 되는 게 아니고 가시떨기가 좋은 땅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돌밭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돌밭이 좋은 땅이 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 내가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텐데 요 대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여기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이런 상상력으로 보면 좋은 씨앗을 받아들이는 좋은 땅 얘기를 하지만 그보다 앞선 단계에서도 적어도 이 상상력 안에서 얘기를 한다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땅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기 이미 이전에 내 신앙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좋은 땅이 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난 주일에 한 말씀을 알아들어야 이번 주일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 안에서 말씀의 씨앗을 얘기하지만 그 씨앗이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땅에 심어져서 잘 자라기도 하지만 말씀의 능력은 길가나 가시떨기나 돌밭도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게 되어야 이 대목의 얘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요. 참 감사하고 뭐 그래요. 예수만 교회만 오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는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때는 신앙의 경험이 또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쉽게 얘기하자고요. 경험이 없어서 그 시련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좀 흔들리게 됐다. 그럼 그 상태를 딱 잘라본다면 그 사람의 심령은 지금 뭐예요? 돌밭인 거죠. 그죠? 근데 옆에서 누군가 격려하고 그래가지고 어렵지만 다시 막 힘들 때도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회복이 됐어. 그럼 그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뭐야? 좋은 땅이지, 그지? 좋은 땅이야, 말하자면. 그 다음에 좋은 땅으로 지나는데, 좋은 땅이라서 맨날 좋은 일만 있나? 또 다시 어려움이 다가왔어. 근데 지난번에는 졌지만, 요번에는 이겼어. 그러면 돌밭이 될 수도 있지만, 좋은 땅이 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지? 처음엔 예수를 믿었어. 예수 믿고 그래갖고, 오직 나에게는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잘 믿은 거다. 그러고 막 기분 좋게 교회를 나와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무슨 아파트 평수 늘어나고 난리 막 법석이 났어. 그래가지고서 이건 내가 예수 믿어도 그래도 어디 투자를 잘해갖고 잘 돼야지.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거 쫓아다니라고 교회를 안 왔어. 그럼 뭐야 그게? 그 순간 그게 마음이 가시떨기밭이 됐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두지 않고 폭삭 망하겠다. 그래 봐.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저기 하면 그게 뭐야? 그 이제 또 돌밭이 되지. 그지? 근데 그런 걸 겪으면서 이제,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다른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때도 있지만 말이야. 우리가 말씀으로 이게 나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서, 다시 신앙이 회복됐어. 그럼 그 사람 마음 뭐야? 원래 또 그것도 모르는가 봐. 좋은 땅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유혹이 왔어.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러면 뭐야? 가시떨기가 막 피려고 하는데도 그 땅은 좋은 땅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요 얘기를 그냥 산수로만 보면 안 돼. 수학으로 봐야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 말이야.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만 읽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좋은 땅이고 너는 뭐고 정해져 있는데 말씀이 서로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아주 그냥 기초적인 얘기로 지금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좋은 땅이라는 것이 돌은 절대로 안 생기고 가시떨기는 절대로 안 생기는 것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말씀을 향하고 있을 때는 돌이 날라오고 가시떨기 씨앗이 와서 뭔가 피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런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좋은 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 눈치를 챌 텐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여러 명의 신자가 있는데 물론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다 좋은 땅이라고 난 믿어요. 그런데 요새 경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20대 80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할 일이 되게 없는지 개미를 연구해봤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개미들이 막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00마리 개미 중에서 20마리 개미만 짐을 짊어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마리의 개미는 그냥 공연히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그냥 신나갖고 저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는 거야. 그게 80대 20 법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20%만 일을 잘하면 교회는 부흥한다. 그런 말을 해서 경영적인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강림했을 때는 어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20%만 나가서 방언하고 이랬다고 그래?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시적으로 봤을 때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 교회 현실적인 교회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진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좋은 땅인 사람이 있고 돌밭인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 밭인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다 말이야. 길가는 없겠지. 무상숭배는 없으니까 색 있다 그 말. 근데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고 좋은 땅 이렇게 놓고 요것도 A 플러스가 있고 A 마이너스가 있듯이 아주 좋은 땅이 있고 좋은 땅이 들똥말똥한 게 있고 요게 이제 돌밭이었는데 돌이 조금 들어온 돌밭이 있고 그냥 돌멩이만 자갈만 바삭바삭한 자갈이 있고 가시떨기도 조금 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겠지. 한 교회 안에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성육신하신 말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라고 신자들이 응답하잖아요. 그 응답하는 사건을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응답함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교회는 무조건 좋은 땅이죠. 그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 아까 안세진 집사 기도 잘하더라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흔들릴 때가 있고, 뭐, 나는 그렇게 하는데 남들이 이상하게 나를 그렇게 볼 때가 있고, 뭐, 이게 현실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걸 이 기준으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옥토로 있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가시 갖다 심는 사람도 있고, 뭐, 돌멩이 갖다 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혼자 힘으로는 이겨지지를 않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떤 일에 부딪혀져 가지고 힘들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그걸 극복하고 났더니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내가 겪었던 경험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서 이겨나가게 할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공시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보면서 이걸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신앙을 너무 개인적으로 배워가지고서는 누가 꼭 바리새인들처럼 한다 그 말에 누군가 어려우면 그래 저거는 내가 그럴 줄 알아서 꼭 하는 짓거리가 시험 들짓만 하더니 내가 저렇게 되는데 저걸 내가 가까이 하면 재수가 없을 거니까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 섬기는 거지.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보는 걸 제대로 보는 게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어려운 걸 보고서 왜 그냥 외면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사마리아인도 그냥 가지를 않았는데 그게 교회의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아까 말했잖아요. 마가복음에 기록이 될 때는 지금 모든 신자들이 다 지금 엄청난 박해를 앞두고 있는데 그중에 믿음이 좋아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쉽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서로 도와서 이겨낼 수 있어야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시적으로 보는 거죠. 이쪽으로 보는 거. 이거 절대로 나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내가 좋은 땅을 못 봤어. 그리고 그런 좋은 땅은 없어. 어떤 때는 내가 살다 보면 어려운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살다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님도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하러 갔는데 제일 먼저 다가온 게 뭐예요? 시련이에요. 배고파 죽겠는데 먹으라고 하잖아요. 시련을 네 능력으로 극복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엔 뭐예요? 온 세상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걸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이거 나 다 넣어주마. 네가 하려는 게 이거 아니냐. 이건 뭐야? 유혹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다.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옥토로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수도 없이 그게 나를 말해 돌밭을 만들려고 하는 돌밭이 되기 직전까지 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나를 가시떨기밭이 되도록 말해 거기에 가까이 갈 정도 여기서 한번 넘어질 것 같을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말이야. 그게 무슨 어린애들 배우는 교과서처럼 순서대로 나오면 괜찮아요.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순서 정해진 거 없어요. 어느 때는 생각지도 않은 게 다가오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겨냈더니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구나 라고 볼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 거다. 살아보니까 그 순간을 지날 때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마음을 자꾸 돌밭이 되도록 끌고 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삶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옆을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사역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쉽게 얘기하지만 51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래로 오늘까지 70년이 넘는 역사가 이어져 오는 동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렵지만 돌밭이 될 위기도 있고 가시떨기밭이 될 위기도 있었지만은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는 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켰고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얘기를 공연히 하는 게 아니야. 요새 우리 교인들 중에 웃기는 신자들이 있어. 내가 은퇴한다니까 저도 은퇴하려고 그래요. 내가 은퇴한다고 저도 은퇴하나? 저는 70도 안 됐으면서. 내가 은퇴한다고 그러면 그래 말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 하면요. 말을 말이야. 목사님 은퇴하시면 저도 그냥 어떻게 은퇴해 볼까. 그냥 뭔 돌밭이 되려고 그러고 있어. 70살 된 사람은 내가 봐주겠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동안 열심히 배웠으니까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면 더 열심히 잘해갖고 이 교회가 더 부흥되게 더 잘해야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생각해보세요. 앞으로의 교회 전망이 어떤가요? 이거요. 앞으로 교회에 오는 거는요.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출산율 줄어들고 신자들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살기는 점점 어렵다고 얘기할 거예요. 어려운데 빈부격차는 더 심해져서 잘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돌밭 오고 가시떨기밭 오는 게 아니고요. 돌밭과 가시떨기밭이 같이 올 상황이에요, 지금. 이걸 신자들이 보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의 교회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10년 지나고 나면 절반으로 들고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교회는 4분의 1밖에 안 남을 상황이래잖아요. 지금 출산율도 없고 그렇고요 해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70세에서 75세 넘어는 할머니들이 300명이랴. 500명 신자 중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하고 나이가 같은, 내가 처음 때 부목사 했던 시골 목회를 하는 목사 있는데 자기네 교인이 300명이야. 자기가 처음 갈 때 했다가 해서 부흥에서 300명이 됐대. 자기가 거기서 나 부산 올 때부터 했으니까 2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자기가 초상 치른 신자 수가 159명이랴. 300명 신자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150명이 남았대. 근데 다행히 거기가 특용작물 뭐 이런 걸 해서 오히려 신자는 줄었는데도 예산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지금 교회가 그렇다고요. 노령화돼 가지고 점점. 그러면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시떨기밭 되고 나는 가시떨기밭 아니라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전체를 봐야지. 교회는 공동체니까. 누군가 하나 가시떨기밭이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옆을 볼 수 있고 역사를 볼 수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여기 잘 읽어보면요. 곧이란 말이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곧 가시떨기밭 되고 곧 돌밭 될 수 있다라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일이. 그러기에 삼려전도회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1여전도회 갈 때까지 교회를 책임져야 되니까 3여전도회 중에서 무슨 은퇴를 해야 되겠다니 쉬어야 되겠다니 더 열심히 하고 더 마음을 모으고 더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3여전도회 오른손 들어.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자. 따라해. 열심히 헌신하자. 아이고 그래갖고 되겠어? 지난번에 저기 성탄절 때 했던 것처럼 크게 좀 해봐. 그거 올려놨더구만 유튜브에다가 조집사 올려놨더구만. 보니까 저 성탄절 공연하는 거 저 예비군 옷 입고 하는 거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 된다 말이야 앞으로. 그게 말하자면 헌신인 거예요. 수도 없이 세상은 우리를 돌밭을 만들려고 그러고 같이 떨기밭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 못 이겨요. 내면으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밖으로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여전도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다. 우리 회원들 중에 누가 어려워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헌신하고 바르게 바라보고 중심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고 그분을 향하고 있고 향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합시다.